우리 아버지, 저희의 허물을, 가슴에 묻혀있는 아픔을 찢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와 영원히 동행하는 큰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저희 귀에 넣어주시고 또 들리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조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같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메뉴가 아주 강원도 밥입니다. 곤드레 밥입니다.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양념장으로 비빕니까? 고추장으로 비빕니까? 그랬더니 양념장으로 비빈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저녁에 제 아내에게 굳이 급하게 양념장을 만들어 오라는 말을 안 했을 텐데 저녁에 아내가 양념장을 만들어 가지고 작은 통에 제 차키 옆에다가 딱 뒀더라고요. 아침에 그걸 들고 왔죠. 고추장이면 내가 이걸로 비비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양념장이어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 고추장으로 많이 비비더라고요. 뭐든지 고추장으로 비비는데 제가 제일 처음 목회했던 그 경북 영천에 처음 담임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에서는 매번 절기 때마다 뭐 다른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교회에서 모든 절기에 밥은 무조건 비빔밥이었어요. 그때 제철에 나는 거에 따라서 미나리가 들어갈 때도 있고 뭐 다른 게 들어갈 때도 겨울에는 또 묵나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비비는데 이 밥은 이렇게 종류가 약간씩 달라도 양념장은 한결같이 똑같은 양념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 고추장으로 뭐 밥을 비벼 먹는 거에 제가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고추장을 뭐 국에 풀기도 하고, 양양 정 목사님 지금 계시지만 양양교회 부임하는 날 사모님이 밥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식당에 갔더니만은 뭐 막장을 풀은 미역국 같아요. 뭔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요. 그게 가끔씩 식당에 가면 그게 나오는데 막장 푼 미역국, 이게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음식은 지역마다 문화가 다 다르고, 지금 그 우리 교회도 이복임 집사님 해주시는 그 절기 때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죠? 옥수수 강냉이 범벅. 그거 굉장히 좋아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이제 저는 그게 맛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여하튼 간에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날이 보니까 오긴 뭐가 올 것 같아요. 제 기도는 설악산 5분 능선부터는 눈이 한방눈이 내리고 땅에는 비만 추적추적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막내 아들이 이제 춘천에 자취방 얻어놓은데 짐도 실어 가야 되는데 여간 걱정이 아니지만 까짓 내일 아침에 눈 또 보고 되면은 가고 아니면 지 혼자 올라가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꼭 한마디씩 따라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교회죠.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께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컨대 제가 교회는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맞습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헌신해야 됩니다. 뒤에 끝까지 하라니까 헌신해야 됩니다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는 헌신해야 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교회는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걸어야 합니다. 교회는 뛰어야 합니다. 교회는 날아야 합니다. 그게 목사님 여기까지 딱 했어요. 딱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성도들이 잘 따라하는 거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제가 어떨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전부 헌금합시다.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전부 입을 다 다물고 있는 거예요. 헌금해야 된다는 소리에는 전부 입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구석 자리에 있던 한 분이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들릴 듯 말 듯 여러분 우리 뛰거나 날면 다칩니다. 그냥 그럽시다. 이분이 조용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는 의도가 뭘까요? 사람들은 결단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결단은 쉽게 해요. 근데 그 결단에 따르는 고백대로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가는 건 절대로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정착해서 살아가던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의 가정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외동딸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 동네 여자들은 어떤 유행이 있느냐, 이걸 보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때마침 세겜의 이 아주 추장의 아들이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이 디나를 보고 흑심을 품고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그러면 디나의 동복 오빠들이 듣습니다. 레위와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듣고는 열받은 거예요. 아버지도 같고 엄마도 같으니까 아주 특별한 감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동네 가서 그 남자들을 요상한 방법을 써서 아주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야곱의 가족
가족들을 보면서 적대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별 것 없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하나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다 죽느냐, 아니면은 도망치다 죽느냐.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어디 가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상황에서는 살 길이 없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비방을 전수를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죠.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즉시로 가족들에게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의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이름 그대로 간사한 자죠. 남의 뒷발목을 잡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살아온 인생이 전부 그랬어요. 형의 장자권을 주간그릇으로 빼들 때도 자기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머리로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네 집에 가서 외삼촌의 양들을 갖다가 싹싹 다 자기 것 만들어버리는 그 묘한 그 기술도 자기 머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심지어 자기 능력으로 외삼촌의 둘째 딸을 라헬을 사랑했지만 한번 속잖아요.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마지 레아한테 먼저 장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레아, 라헬, 빌라, 실바 전부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만들고 많은 식구들을 만들고 번성하게 되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바로 형이었잖아요. 형의 모습, 아마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넘어선 것이 어쩌면 야곱이 계속 세겜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 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형한테 퍼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위험한 일을, 험한 일을 만나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옛날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30년 정도 전에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던 그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혼자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면서 기가 막힌 상황에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 그때 그 야곱의 서원을 들으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원위치 시켜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비로소 생각하고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뜻밖의 환난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는 환난이라는 말이 신앙적인 박해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환난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사고를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지금 그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지금 잘 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딸이 참 험한 일을 당하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온 집안이 지금 풍비막산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환난이 그에게 찾아온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환난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수시로 불쑥불쑥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고민하고 근심할 때도 많고 어떤 때는 절망스러워 주저앉아 있을 때도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누구의 은혜로 살았을까? 과연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일까? 나에게는 그 사이에 아무런 위협도 없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리고 중간, 그리고 지금 어떻게 했길래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삭막하게 변해버린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이 왜 점점 지루해지고, 예배에 나가는 것이 왜 어려워지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상실증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은 그때부터 별것 아닌 게 되어져 버립니다.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섬길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들여 헌신할 겁니다 라고 서원을 하며 그 감격을, 베델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30년 지났잖아요. 30년이 지났는데 야곱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것도 잊어버렸고, 예배를 회복하는 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살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찾게 되어진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 은혜의 회복을 하나님이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민과 환난, 그동안 하나님께 멀어졌던 나를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 내 영의 회복, 내 몸의 회복은 바로 거기 그 은혜의 자리,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겸손했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갈 때 비로소 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 길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너무 두렵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을 정리를 하는 거죠. 야곱의 집에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누굽니까? 라헬 아닙니까? 라헬부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도망올 때, 그때 라헬이 숨겨온 게 뭐였습니까? 드라빔이라는 우상 아니었습니까? 나머지 가족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전부 다 비슷한 것들 하나씩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당시의 문화들을, 거기 있던 그 문화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 지역에 있는 문화와 짬뽕해서 지금 함께 뒤섞여서 가족들 전체가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결단합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있던 이 문제들 정확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걸 버려야 된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거 다 버리고 가자.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거 다 가져와서 땅을 파고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혀 우상이 없는데요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목회를 25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담임 전도사를 25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원래 제 나이가 55살입니다. 대통령 덕분에 나이를 까줘가지고 지금 55입니다. 30년, 만 30년을 지나면서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성도들이 여러분 보기보다 우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평소에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없나? 정말 없어요, 목사님. 나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늘에 부는 바람에도 제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근데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요, 이것만 건드려 버리면 이성을 잃고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게 있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난 주중에 만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서워서 설교를 못하겠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회 때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솔로몬은 금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께 성전 만들고 나서 이게 너무 초라한데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시겠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거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되지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그러면, 얼마 전에 이사를 가면서 자기 집에 있는 헌 피아노를 교회에 가져다 두라고 헌물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온데 피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못 가져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설교하고 며칠을 시켜서 내가 지금 정성이 없어서 지금 목사님 그러는 겁니까?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설교를 못 하겠대.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꼬투리 잡으니, 그 꼬투리라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척 보이지만 요것 건드리면 안 되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 우상입니다. 그거 우상이에요. 내가 손에 뭔가 쥐고 있으면 그 손에 쥐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가족도 온데간데 없게 만들어버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만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또 우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라는 우상도 굉장히 무서운 우상입니다. 과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잘났던 과거가 있으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해요. 모든 사람이 내 아래로 보이는 겁니다. 못났던 과거가 있으면 나를 죽여요. 그 우상 때문에 나를 죽입니다. 늘 위축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 다시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고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고 얼굴을 들 수도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면서 괴롭히며 사는 거, 뭐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약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못나서 그런가 보다, 다른 사람들이 누가 한마디만 하면 열등감에 빠져서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그 모든 것들 우상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흥사 앞에 있는 대형 청동불상만 우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들이 우상이에요. 야곱은 상식적으로는 생각하면 드라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냥 땅에 묻었다라고 하지만 그 묻은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잘났던 과거, 그리고 딸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아픈 이 상처들, 이거 다 묻고 새로운 자리로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공도 패배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존재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묶여 있거나 뭐 이런 것들로 내 감정을 건드린다고 해서 폭발하고 이런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과 화려한 부활을 위해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 은혜를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죠. 야곱처럼 이런 것도 우리는 묻어버려야 됩니다. 다행히 인간은 망각의 존재 아닙니까? 사람들은 뭘 잘 잊어먹어요. 저도 잘 잊어먹거든요. 나이가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비하면요, 뭐 제가 조족지혈 아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세 발에 핍니다. 아직까지 뭐 여러분들에 비하면 이도 안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가끔씩은 예전 기억은 아닌 게 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묻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나를 순간적으로 터뜨리면, 딱 건드리면 터지는 그 감정들,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쥐고 있는 그것, 그리고 내가 과거에 정말 잘 나갔었는데 라고 하는 과거의 잘난 기억, 그리고 아프고 쓰라렸던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들, 이거 묻어야 됩니다. 어디에 묻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묻히시던 그 무덤에 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새롭게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묻어버리고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오던 환경, 장소, 모든 것, 소중하게 여겨진 것들, 심지어 아팠던 추억들까지 다 내려놓고 두려움의 감정도 내려놓고 베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실까요? 야곱이 그걸 결단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 쌍수리나무 아래 다 파고 묻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에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고. 싸우다가 죽느냐, 도망치다 죽느냐,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구쳐 올라가는 듯한 기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주변에 계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야곱의 가족들을 따라 나서는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그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며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그때 비로소 야곱이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앞으로의 시간들 앞으로 많습니다. 굉장히 길고 오래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 나는 감정에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톡 찌르기만 하면 폭발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내 쓰라렸던 과거의 추억이 발목을 잡아서 늘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가거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잘났던 과거에 화려했던 그 시절 생각하면서 늘 아쉬워하면서 살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또 미래나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 삶을 어지럽히고 나를 답답하게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화려한 부활처럼 내 삶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린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버린 만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묻히시던 그 무덤에 묻어버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충만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영적인 예배의 자리, 다시 베델의 회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뜨거운 믿음의 열정도 여러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항존직이라면 직분을 받을 때에, 안수를 받을 때에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더불어서 우리의 몸의 건강함, 가정의 형통함, 회복, 이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처럼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그걸 실행하는 강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회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은 멀고 곤고함은 더하고 주변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저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그 뜨거웠던 열정과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 자리, 그 자리를 향하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야곱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저희의 삶과 저희의 몸도 마음도 가정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